6월 25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79편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주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오늘 말씀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그 모습이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요. 이방 나라들은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을 돌무더기로 만들었습니다. 또 이방인들은 주의 백성들을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그 수가 얼마나 많았던지 그들을 매장할 사람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예루살렘의 패망으로 인해 백성들은 이웃나라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만왕의 왕,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들이 완전히 망해버렸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그는 지금 예루살렘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를 말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8절에서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예루살렘이 패망한 진정한 이유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외교적, 군사적, 정치적 이유가 아닌 그들이 하나님께 지은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죄악을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의지하여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여 달라고 간구합니다. 예루살렘의 패망은 단순히 한 나라가 멸망한 차원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함으로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비방할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도저히 참을 수 없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그분의 공의를 따라 이웃 나라들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아달라고 기도합니다.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비록 예루살렘은 멸망했지만 시편 기자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자신들을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라 고백합니다. 나라가 멸망해도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가 고난의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라.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그분의 특별한 임재와 함께 하나님의 성전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성전이 이방 나라들에 의해 더럽혀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도성 예루살렘이 철저히 무너져 내립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지은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미 그분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났는데 껍데기에 불과한 성전이 어떻게 그들을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지금까지 돌보고 지켜주셨던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그가 당하고 있는 고난의 이유를 외적인 상황에서 찾고 있지 않습니다. 정치, 군사적인 상황이나 외교적인 요인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패망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 속에서 풀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어떤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까요? 먼저는 그가 처한 상황을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보고 있고 겪고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가감없이 내가 처한 상황을 주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어서 빨리 우리를 영접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후에 시편 기자는 그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주께 말씀드립니다. 원수를 갚아달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도 이 시편 기자처럼 고난이 찾아왔을 때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고난의 이유를 엄한 곳에서 찾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고 주님께 회개 기도를 드리고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을 말씀드리길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라. 남유다가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성전조차 더럽힙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정치, 군사적으로 복속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싸움의 진정한 의미는 신들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에게 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실제로 하나님이 패배하신 것은 아니죠.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과 성전을 떠났는데 그들이 패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모든 결과를 알고 있는 우리의 생각이고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정말로 이스라엘의 신이 바벨론의 신에게 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패전국의 백성들이 승전국의 신을 섬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죠. 우리는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당연하게 여길 줄 모르지만 사실 이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내가 믿고 섬겼던 하나님이 다른 나라의 신에게 패하였다면 그 나라의 신이 더 강하다는 건 아닙니까? 앞으로 내가 더 잘 되려면 하나님을 버리고 그 신을 따라야 하는 게 아닙니까? 그러나 시편 기자는 이러한 상황 속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주님으로 인정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참으로 연약하여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부인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있니 없니 하며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하나님보다 그 문제를 더 크게 보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주님이시라면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과 문제에 상관없이 그분을 따를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며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고백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일관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그리하여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끝까지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며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소중한 주의 음성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환난 날에 주님을 찾겠습니다. 우리의 어려움의 이유를 다른 엄한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먼저 바라보고 주님을 먼저 찾겠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향한 일관된 고백,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